우리 성도 그리스도인의 자세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죄 그러면 생각하기도 싫죠. 끔찍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더 끔찍한 분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뜨려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 죄 그러면 나도 모르게 마치 뱀을 본 것처럼 섬찟한 그런 감각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마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그러면 이야기하기를 꺼려하고 있어요. 죄 그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게 우리의 본성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들 내면에는 그 관계라고 하는 부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전되어진 우리 성도들에게 뚜렷한 특징이 있다면 그 특징의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죄는 미워하되 죄인에 대해서는 관용과 사랑을 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를 심판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서는 굉장히 관용과 사랑과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서 그들을 대하였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굉장히 엄격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가 처음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왜 이렇게 강력하지? 정말 꺼림직하게 생각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죄라고 하는 한자어가 생각나십니까 여러분? 한자어 죄 그래가지고 네모에 늑사자가 있고 밑에 안일비자가 있거든요. 제가 그걸 그리려다가 제가 적어 올려다가 이 정도는 다 안 아시겠나 싶어서 안 했는데 다 아시죠? 늑사자에 안일비자 4개. 그래서 성경적으로 풀자면 성경에 4가지는 절대로 아닌 거.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이 4가지의 형태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을 딱 명시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이건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원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을 이게 늑사자가 아니라 울타리 망자예요. 울타리 망자로 아닌 것을 딱 이제 보듬어 놓고 있는 것. 이것을 보고 죄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4가지 아닌 것.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불법.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죄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불의.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다. 첫 번째 뭐라고요? 불법. 두 번째는? 불의. 맞습니다. 세 번째는요? 불성. 착한 것, 선한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으로는 불신. 믿지 않는 것이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불법. 두 번째는? 불의. 세 번째는? 불선. 4번째는? 불신이라고 얘기를 한대요. 이건 기독교적인 해석입니다. 다른 데서 이 얘기를 하면 안 먹혀 들어갑니다. 그런 게 어딨노?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는 맞다. 이 4가지의 형태로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침범에 들어오고 우리를 무너뜨린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장 말씀은 지난주 4장에서 이야기해왔던 바울의 그 분위기와 굉장히 다릅니다. 한 180도 다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러나 신앙의 본질을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끔 하는 귀한 메시지가 품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단호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라? 단호해라. 그런데 그 단호함 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애통함이 심겨져 있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호함과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되어진 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어때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텐데 고린도전서 5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은 바울이지만 죄를 지은 사람을 향해서는 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중에 내쫓김 당해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죠? 우리는? 예. 할렐루야 한 사람밖에 없어요. 우리는 아무도 없습니다. 참 감사하게. 그런데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 사이에 음행이라고 하는 행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린도라고 하는 그 도시 자체가 음란한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화가 교회 안으로 쓱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인들은 마음으로 어떻게 괜찮아 라고 용납하고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죄가 또아리를 딱 틀고 교회 안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태가 심각해져 가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계모와 동거하고 음란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 일반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일들을 교회 내에서도 그 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격분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졌어. 어찌하여?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을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를 쫓아내기는커녕 그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용납하고 있는데, 그 자체를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교만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교만하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리석나가 아니라 교만해졌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 심각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고린도 교인들, 그 교회에서는 왜 자기 안에 있는 그런 죄라고 하는 부분들을 단호하게 그렇게 내치지 못했을까? 그러므로 인해서 어째서 교회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게 되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단호하게 내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어떤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 교만한 모습으로 설 수밖에 없구나.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죄라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그거를 용납하여져 묵인하고 있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 거라고요? 교만한 모습으로 서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라. 그래서 성찬식을 맞이하고 추수감사주를 맞이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더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만, 성찬을 대할 때마다 우리 삶이 얼마나 거룩하게 가야 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된 그 살을 우리가 취함으로 우리 삶이 얼마나 주님 앞에 순결을 우리가 지켜내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잠시 묵상하면서 우리 앞에 죄는 다 단절시키고 오직 예수의 그 거룩함이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 왜 그러면 이들이 단호하게 죄를 물리치지 못했을까? 첫 번째는요, 죄의 심각성을 몰라서 그래요. 5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 번 더요. 바울은 악한 사람들을 공동체에서 내쫓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심하게 좀 들릴지는 모르지만 그들을 단순히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죠. 냉정한 마음으로 그들을 잘라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5절 뒷부분에 보면 예수의 날에 무엇을 받게 하려 함이라? 구원. 아멘, 아멘.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프지만, 쓰라리지만 그들을 내 사탄에게 내어주어라. 그들을 내어쫓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육체는 사탄에게 내어주어서 망할지는 모르지만 그 충격을 통해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당자가 아버지 것을 달라고 이야기할 때 탁 하면서 내어주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였던 아버지 그 마음을 바울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었죠.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죄가 왜 심각한가 하면 4가지 특징이 있어요. 죄가 심각한 특징. 첫 번째는요, 한번 들으면 이거는 절대로 안 빠져나가. 진짜 무서운 거죠. 청바지 묻은 것처럼 절대로 안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죄가 정말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심각한 게 죄의 그 끈적끈적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심각한가 하면
이게 점점 커지면서 심화되지 절대로 이게 점점 희석되어지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이 죄가 전염성이 얼마나 큰지 이 누룩이라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점점 더 나도 모르게 확장되어서 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끝은 파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죄는요, 아주 사소한 것부터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죄가 누룩이라 해요. 이게 점점 퍼지죠. 예수님도 누룩 비유했잖아요. 천국을 이야기할 때. 이 누룩이 가루 서말에다가 작은 누룩이지만 눈 깜짝할 새 이게 퍼져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만큼 죄는 파급력이 크다라요. 그런데 이 죄에 대한 심각함을 고린도 교인들은 몰랐던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모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죄인이라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면 우리는 또한 용서하고 사랑할 자세가 되어 있잖아요. 회개 안 해도 사랑하는데 뭐. 회개하면 더 사랑해줘야지.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회개하도록 시간을 주고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돌아오지 않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가 눈물을 머금고 하는 행위가 바로 내어 쫓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더 해롭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추수 때 되면 이제 저 아는 분이 사과 중에서도 제일 값진 사과 있잖아요. 한 박스 빡 들어오거든요. 정말 기쁩니다. 와, 정말 그렇구나 하면서 딱 열었는데 뚜껑에 보면 딱 열면 사과가 저 구석에 보면 이게 치이가지고 멍들어 있는 거 있잖아요. 썩어 있는 게 조금 있단 말이죠. 그렇다면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거를 끄집어니까 먼저 깎아 먹을까요? 아니면 그걸 놔두고 제일 좋은 것부터 먹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거 썩은 걸 꺼내서 먼저 깎아 먹어버리죠. 왜요? 그렇죠. 놔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알기 때문에 점점 썩어갈 걸 알기 때문에 옆에 것도 썩혀버린단 말이죠. 이게 죄의 심각성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썩은 것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무서운 전파력 이것 때문에 모든 것들이 다 파멸로 간다라는 걸 이야기. 그래서 바울은 누룩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죄 이 정도면 괜찮겠지.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용납하는 그 순간 작은 불순종 이거 용납하는 순간 우리들을 집어삼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의 거룩을 무너뜨리는 이 음행의 죄는 우리 영혼과 공동체 전체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영적인 무서운 바이러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작은 죄에 대하여서 심각한 것을 알아라. 그래서 내어 쫓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맞이한 오늘 우리 가운데 혹시 기도하다가 죄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간절히 기도함으로 회복되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 죄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온전하고 진실한 삶의 모습을 자꾸 좀먹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는 왜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는가 하면 이 사람들이요 거룩한 성도의 중요성을 몰랐을 거예요. 성도의 그 거룩함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거룩하지 못한 성도가 주어지는 피해 상황을 보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정말 강력한 가운데에서 거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촉구합니다. 그래서 했던 말이 뭔가 하면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번 5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이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무섭죠. 아까는 뭐래요? 쫓아라. 이제는 뭐라고요? 함께 먹지도 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의 교제까지도 하지 마라 이런 말은 아니거든요.
뒷부분에 나와요. 10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과는 사귀어도 괜찮아. 그렇지만 만일 그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거룩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아까 11절 말씀에 보면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형제라 일컫는 자가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자가 어떤 행동을 한다고요? 명백하게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음행의 죄, 탐욕의 죄, 술 취함. 이것을 습관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단호하게 줄을 쫙 긋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교회의 권위 속에 살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교회에서 피해를 입혀놓은 훼손되어진 교회의 거룩성들을 회복하기 위해선 우리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힘이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회개를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더럽히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뭐 하지 마라? 함께 먹지도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단호합니다.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함께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교회에서 가장 깊은 영적인 교제가 무엇인가 하면 성찬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살과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성찬, 거기에 그 거룩한 공동체에 참여시키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단절과 출교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져 있다고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교회의 처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의 그 울분과 자기의 분노를 표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안타까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우리가 죄에 대해서 단호해야 되는가 하면 그 첫 번째가 죄에 대한 용납을 거부할 수 없다라는 그 정결함과 거룩함을 교회에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퍼지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하여서 우리는 꼭 붙들고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교회가 지켜나가야 돼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영혼 구원을 위하여 가지는 마지막 사랑의 조치이기 때문에 그래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조치는 단호하지만 그 베이스는 뭐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애통함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5장 5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육신은 멸하지만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던 이 간절한 마음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된다. 이거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가 넘어가 본다면 죄에 대해서 단호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5장 2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히려 여러분은 그런 현상을 통탄하고 스탑. 뭐하고? 통탄. 여기 통탄하고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뒤에 시작. 그러한 일들을 저지르는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제거했어야 하지 않았습니까? 통탄이라고 하는 것은 빼버리고 제거하기 위해서 달려들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인들을 향해서 차가운 분노, 정죄하는 마음을 품으라는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여기에 통탄이라고 하는 것이 베이스에 깔려 있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지적이죠.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도 동일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누가 잘못된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누가 저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평가, 그런 기준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그들을 비난과 평가와 그를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모습을 보고 내 마음에 통탄하는 마음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통탄하는 마음. 이 통탄하는 마음은 로마서 말씀에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무엇으로? 탄식으로. 이게 통탄이라는 거예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첫 번째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탄식한다라는 거예요. 탄식. 통탄한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이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연루되어지면 부모의 가슴이 어떻겠냐면 찢어지는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늘 들리는 소식, 늘 하는 말, 그 말이 나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아는 착한데 친구가 나빠가지고 친구 잘못 사귀가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아이를 회복시키기 위해 식음을 전폐하고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통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자리를 지키지 않았다면 저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평가할 할 수가 없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통탄,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자리를 먼저 지켜가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배 목사님, 저도 막 인간적으로 하다 보면 누가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겠죠. 어떤 목사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하면 이런 이제 비판의 모습이 나올 때가 있다라는 거. 그러면 이제 막 저희 아내한테 막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희 아내 탁 웃으면서 하는 말이 통탄하는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꼭 그래 해야 되나? 말이 그렇지 마음이 그렇나?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의 교회와 목회와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끝은 어디로 가는 줄 압니까? 목회하는 내 모습으로 돌아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내 모습도 이런데 지 모습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되면 내가 더 나쁜 행동을 하면 하지 덜 하지는 않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꼬리가 쫙 연결되어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조롱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싹 사라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누군가가 그런 모습들이 보일 때 우리 안에 분노, 이 애통함이 터져 나오는 것은 죄의 뿌리라는, 죄의 쓴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비판, 비난 대신에 그 영혼을 향하여 축복의 통곡의 기도를 하는 것은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공동체가 지켜지고 완악한 영혼들이 부드러워지고 회복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정원에 심어놓은 최고의 포도나무가 있다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포도원지기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 나무가 이제 무럭무럭 자라가지고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어요. 대형아 추수감사주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추수하려고 하는 가운데 보니까 그때 한 가지가 썩어가고 있는 겁니다. 가지 하나가 썩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병든 싹을 봤을 때 그 농부는 어떤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일까요?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저것 때문에 나무 전체가 죽게 생겼네. 어떻게 하면 좋겠노? 막 이런 생각 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렇게 분노하기 전에 나무에게 왜 이런 병이 들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나무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단호하게 그 병든 가지를 잘라내지 않겠습니까? 이 단호한 마음으로 제거하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살리려고 하는 절박한 사랑이라는 거죠. 진정한 거룩이라는 것은 죄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차가운 마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울어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출발되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어디에는 없었다고요? 고린도 교회는 없었던 거예요. 우리 성지교회는 그런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우리는 사람의 잘못된 모습들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거하고 성전이 되어 있다면 성령의 탄식이 나의 탄식이 되어 그 사람에 향한 그 기도가 울림이 되어서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과 또 주님의 몸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식을 참여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애통함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단호함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이스로 한 단호함 또한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룩함을 철저하게 지킬 각오를 하셔야지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 안에는 절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또한이 들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것을 확 보듬어서 죄를 완전히 녹여버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